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또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다시 얘기하면 사도들의 역사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역사서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이상의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비단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와 같이 사고하고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책에 없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요소도 있고 또 신적인 요소도 있고 또 성령의 선한 영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과 다른 책들이 차이를 나타내는 구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있는 그 사실들을 사람이 수집하고 집필했지만 단순히 그 사실들은 그냥 수집하여서 집필하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초대 기독교회의 신약의 초대 기독교회의 기록과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회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이전에 했던 그 습관대로 똑같이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의 처음 신앙의 처음에 좋은 습관,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기가 쉽상입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이나 비슷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했던 그러한 특정한 행동들,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기 쉽고 또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하는가? 또 특정한 어떤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 다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언하고 예측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역사가 그 자체로 반복됐다는 말에는 우리가 일리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지속적인 또 계속한 반복의 이런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잘 알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잘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특히나 필요하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로 눈을 돌려보면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영적인 조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세속적이고요. 또 초자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요인과 원리들이 작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상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질 때에도 교회 현관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교회가 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은 세상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의 소식들은 TV에 뉴스에 있지 않고 복음의 책에 있는 줄 알고 계속 그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과 많이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그 사람과 교제가 끊쳐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알 수도 없고 이제는 잘 사귀어도 재미도 별로 없게 되어져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자꾸 주의 말씀에 많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사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행동들이요, 우리의 행동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어떤 일반적인 역사론으로 생각한다면 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신령한 조직이지만 그 신령한 조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변화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늘날에 똑같이 우리들에게 반복 지속된다는 것. 아니, 이 역사는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미래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 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어리석음, 또 사람들의 다툼, 또 사람들의 실수, 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어떤 박해,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이 사도행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어떤 세기를 거쳐서 반복되어진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축소판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는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도행전의 시대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의 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기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오늘에도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대한 종교적인 각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단지 그것은 사도행전이 정해주고 있는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어떤 실천적인 면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실천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교리적인 면들도 잘 갖추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탐독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습니다. 12장은 교회 생활에서 이런 면에서 아주 중차대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요,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고 교회에 대적하는 아주 거대한 원수와 맞서 싸우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요, 교회사를 통하여서요, 또 모든 문제들이 지배되어지는 원리가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들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혹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일들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 이것이 다 교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교회에서 다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직면한 싸움의 여러 가지 양상들과요,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이 교회가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인 것입니다. 박해라 하니까 언제 먼 이전에 있던 이런 얘기들 같습니까? 지금 또 중국과 북한, 또 이슬람 국가들, 또 일부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종교적인 박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나라의 시선들과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에 띄게 하지 못하지만요,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물밑에서 아주 저음지에서 그 일들이 지금 또 자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전에 신약의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닥침, 박해에 처한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도 휴전 관계에 있죠.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누가 하나가 잘못해서 포로를 잘못 쏘든지 미사일을 한 발 잘못 쏘든지 하면 이게 전면전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하면 세계전으로도 확산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사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요, 지금 우리는 평안하고 완전한
평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 소식을 접하지 못한 여러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박해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그랬고요. 6.25 때 공산당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여수에 간 경험이 있었었는데, 여수에 가서 현재는 그 옆에 새 중앙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교회 옆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아니고요. 순교비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전에는 그곳이 과수밭이었대요. 과일 기르는 과수밭. 지금은 그 앞에 바로 8차선 큰 찻길이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지만 이전에는 거기는 산에 있는 과수밭이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 함께 죽은 그 성도들의 기념비가 7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근래의 일이죠.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두고 우리들은 지혜롭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교의 피로 세워진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이고 의무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와 비슷한 맛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여러 번의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형태는 군사적인 형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여러 모양의 형태로 변화되어져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질주의 영이 조국을 휩쓸고 갈 때요, 이 땅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요, 무시되어서요, 실질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적대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잘 간파하고요,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스스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 스스로의 신뢰에 사로잡혀서 그때는 내 때에는 없을 거라는 헛된 믿음들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혹시 우리 자녀 세대든지 아니면 한 100년 이후의 세대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크고 무거운 압박에 그러한 핍박들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묘사되어진 이러한 충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오만무도한 원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거기와 대조하여서 아주 유약한,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세력이 강해요. 거기에 반대하여 서 있는 큰 파도 앞에 있는 아주 약한 한 아이가 갯바위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집채많은 파도가 들이닥치는데 거기에 작은 아이가 서 있듯이 신약의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교회가 승리하였다고 사도행전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교회의 역사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에 닥치는 원수나 개인에게 닥치는 원수는 동일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승리하는 자들 다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맨날 지고 와서 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나몰라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파내지 않으셔요.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힘을 얻고 재도전하여서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인물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이름은 헤롯이라는 왕이고요. 또한 한 인물은요, 초라하디 초라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교회에 대한 반대와 핍박죄의 대명사입니다. 지금 또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헤롯과 같아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니까요. 죄라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독창성은 없습니다. 연속성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행했던 악한 행동이 지금 또 똑같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옷만 살짝 바꿔 있을 뿐이지 그 속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뿐이고요. 한 가지의 원형만을 따릅니다. 그게 이와 같은 죄입니다. 한결같이 사악한 마귀의 힘에 의해서 조종되는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이 죄는 끊임없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이게 기계적이고요.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호언장단하면서요, 거들먹거립니다. 이 헤롯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수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그 생명을 위하여서 주님은 목숨을 이 땅에 바치기까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이 헤롯은 손을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언제라도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파리를 죽이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와 품행이요, 거만하고 방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군중들이 이와 같이 환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한 찬양입니까? 헤롯 왕에게 대한 찬양입니다. 마치 이 주인이 누구인가 의심할 정도로 이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닌가 싶어하는 이런 얘기지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인 헤롯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런 큰 세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하는 이러한 교회 핍박자의 모습이 헤롯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헤롯의 행동이 있습니다. 헤롯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든지 이 행동은요, 매우 어떤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거. 그냥 느닷없이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왜 해하려고 하는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헤롯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 베드로를 꼭 죽여야만 했는지, 왜 사람들의 말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살릴 사람인지 죽일 사람인지 고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냥 기분 나쁘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말에 부딪히면 다 나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앙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고 교리고 또 교훈이고 우리에게 권면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요, 막 멱살잡이하고 막 죽으라고 세상과 같이 욕하면서 싸우는 이러한 추태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는가 스스로도 부끄러울 정도였죠. 헤롯이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할 때 특별한 뭔가 연계지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별 이유 없어도요. 그렇게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설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느닷없이요, 교회를 그냥 핍박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언제든지 그 마음을 자기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이게 내 마음이지 싶어도요, 안 그래요. 마귀가 조절하는 핸들입니다, 그게. 마귀가 딱 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우리들을 악으로 좌회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그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주님이 잡고 계신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라고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미 헤롯은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사도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을 이제는 죽인 게, 이제는 이제 한 명 죽이고 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또, 한 번 죄를 지으면요, 두 번째 죄 짓는 것은 한 번 죄 지을 때처럼 그렇게 간이 띄지 않습니다. 담대해지죠. 두 번 죄 짓잖아요. 세 번 지을 때는 좀 익숙해집니다. 네 번, 다섯 번째부터는요, 프로가 됩니다. 죄 짓는 게 그렇게 많이 힘들지가 않아요. 한 번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는 베드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여봤더니 군중들이 그거 가지고 환호를 하고요. 그렇게 잔혹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이제 헤롯도 호응을 하는 것입니다. 왕인 것 같지만 주변에 있는 군중들에 의해서 호응하는 거예요. 헤롯의 행동들은 불합리하고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악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죄악된 삶은요, 언제나 부당합니다. 죄는 언제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어떠한 설명이나 배려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에 탐내는 마음, 계명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내 유에서 것을 탐내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탐욕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악은 결코 없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 않아요. 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컵에 똥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여러분들 마시지 못합니다. 아니, 그 컵이 커서요, 막 1리터 컵이라 할지라도 그 똥물 한 방울의 양이 같다 해도 안 마실 겁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욕망의 오늘날 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죄의 원인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타락의 영의 특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특징으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야망을 가지는 거죠. 뭔가 남의 것을 탐하여서 내 것 삼아서라도 내 것을 자꾸 더 부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첨을 떨면서요, 이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라고 외칩니다. 이 군중들도 이 헤롯 왕이 무엇으로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헤롯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도 그것을 이용해서요, 자신을 신으로 여기기를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그 끝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다 보면 영광의 길의 끝은 그 사람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영광의 끝자락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가, 자기의 마음을 그 저울에 잘 달아 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가 말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요, 군중의 인정과 갈채를 이 헤롯이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성경이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쩜 군중들이 베드로를 죽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를 안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일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왕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크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래서 왕이니까 굉장히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이 사람은 그저 허영과 교만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자기는 그대로 행동한 것뿐이었었어요.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권력자의 초상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 하나같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거만하여서 의수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진 이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베드로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끝입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누가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요, 무교절 기간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 법에는요, 특별한 절기의 때에는 누구도 사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절기 때에는 사형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이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숙여서요, 이때라도 면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때가 유대의 절기의 때가 아니었다면 아마 베드로를 옥에 가두지 않고 야고보처럼 즉시 즉각적으로 처형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본문에는 그때가 무교절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 무교절의 때에 무엇을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무교절의 때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그 마음은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을 아마 이 베드로는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같은 절기의 때요, 주님도 갇힌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곧 잡힐 것을 아시고 말이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에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주님과 비슷한 핍박을 받느냐로 그 제자들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받을 거라고. 주인이 이와 같은 해를 당한 것처럼 종들도 그와 같은 해를 당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미워했다면 분명히 제자 되어진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타깃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미움의 대상들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말이에요. 그 행태는 조금씩 바뀔지 모르지만 헤롯과 같은 이 권력자들 또 헤롯과 같은 이 반대자들은 끊임없이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요. 교회의 성도들 또 작고 연약한 초대교회의 신약의 이 교회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교회들을 핍박하고 공격한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경건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무슨 뜻이죠? 나의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짝하여서 그들과 호흡을 맞추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헤롯이 마치 군중들에 의해서 그 호응에 답하려고 베드로를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런 박해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신 무교절이라 한때는 주님이 하신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도 닮아서 똑같이 하겠다는 것을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박해자는 어느 시대든지 나타나는 것이에요. 천황의 이름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김일성의 이름이라고도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이름으로도 이 시대에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스러운 괴상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면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눈물과 한숨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과 한숨뿐이다. 이 땅의 세상은. 다 헛것이고 지혜자는 다 취해보고 다 살아봤지만 결론은 다 헛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꾸 부추깁니까? 좋은 거 사라, 좋은 거 입어라, 좋은 거 먹어라, 행복해라, 육신 따뜻해라, 육신 편해라, 육신 호의호식 누려라, 육신의 사람들과 영광을 거듭해라.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를 성경의 도구를 통하여서 그걸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도 사이비도 아닌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쩜 실제적인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육신의 안락이 아니라 교회의 핍박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너희들이 참 제자라면 주인이 그 길을 갔으니 종도 그 길을 갈 걸 예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거 박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요, 책망의 거리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해야 됩니다. 저 예수쟁이들. 이 얘기는 우리의 이름표와 같은 겁니다. 해병대가 빨간 명찰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이게 우리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요, 주인의 모습을 닮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항상 죄는 피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에요, 헤롯의 죄수로 감옥에 베드로가 지금 잡혀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잡혀있는 동안에 분명히 베드로는요, 주님이 체포되었던 그 무교절 기간을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자신이 뭐 했어요?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때 뭐 했어요?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이전에 자기의 잘못과 죄를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형편에 처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손을 내저으면서 부인했거든요. 우리가 성도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죄를 지었을 때요, 가책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했던 이 죄와 더불어서 슬픔과 고뇌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하면 더 깊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때 내가 뭐 닭을 한 마리 파는 것도 아니고요, 소를 판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물론 큰 도둑이지만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팔으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세상에 나 같은 몹쓸 놈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면 이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아, 집 나가, 너 그렇게 하려면. 그랬다고 이 아이가 순종하는 자세로 예 하면서 집을 나간다면 요 놈은 청개구리입니다. 네 잘못을 회개하고 잘해라, 그 뜻이죠.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지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흰옷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회개를 하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 온전한 회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은 이전에 똑바로 회개 안 한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안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지난 오류와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그래서 감옥에라도 잡혀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회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다시는 그와 동일한 죄를 안 저질러야지. 우리의 삶과 행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깊은 슬픔과 비탄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무교절 때는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처럼 실패한 자도 없었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어쩌다가 말했다면 그거 뭐 실수로 잘못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확실하게 부인했거든요. 3번이나.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씀했고 자기의 스승이라고 고백했던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의 주인처럼 자기의 스승처럼 체포될 걸 두려워했던 거죠.
맹세하기까지 하고요.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주 놀랍게 변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 영혼이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지만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을 따르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할 모든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놀랍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밖에는요, 거만하고 강력하고 힘센 대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공동체의 교회든지 개인 교회든지 이 대적은 항상 우리들을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교회의 반대자, 교회의 핍박자는 어느 때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한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옥에 갇힌 자, 한때는 실패자, 약골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끊임없는 공격과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그것을 버티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의 날카로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단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 아니야. 나중에나 있을 거야. 지난 일에 있었던 일들이야. 외면하거나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일이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인 것이에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베드로와 같이 이때에 작은 교회고 한 사람의 개인 교회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